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과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과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어진 이 날들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지도하시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시며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따를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0장 찬양 드립니다. 우리들이 가는 것은 별게 아니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오.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주를 영원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값은 쇠가 아니오,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오.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가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울리기까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평안하고 형통한 인생이 펼쳐지리라 생각하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실패와 고통과 좌절을 겪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영적 전투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당시의 에베소 교인들과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강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 곧 마귀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곧 귀신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이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란 군인이 전투에 나가기 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라고 2번이나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4절 말씀에 서서라는 것은 싸울 준비가 된 자세를 의미합니다. 전투에 임하는 자가 누워있거나 앉아있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적군과 싸울 수 있도록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다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의 허리띠는 현재 사용하는 얇은 허리띠가 아니라 배를 보호하고 신체를 강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바울의 권면은 그리스도인을 보호하고 똑바로 서도록 받쳐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바로 서게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닌 진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붙들어 매는 그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권면합니다. 호심경이란 가슴과 등을 보호하는 금속으로 된 가슴판을 의미합니다. 적이 공격할 때에 가장 위험한 곳 중에 하나가 심장과 폐가 위치한 가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의의 호신경으로 보호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로움을 붙들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합니다.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께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로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15절에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명합니다. 신발이 닿는 곳에는 발자국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곳에 남아야 하는 것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행여나 내 삶의 발자국이 다툼, 갈등, 미움, 증오의 발자국만 남기고 있다면 다시 돌이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걸어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이 방패는 작은 방패가 아닌 온 몸을 막는 큰 방패를 의미합니다. 특히 적의 불화살 공격을 대비하여 전투전에 방패를 물에 담갔다가 사용하면 불화살이 방패에 박혀도 곧 불이 사그라지며 꺼지게 됩니다. 이는 마귀가 쏘는 맹렬한 불화살들을 막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의 고난과 아픔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은 왜 나를 돕지 않고 보고만 계시는지 의심이 되고 불안감이 엄습할 때에 나를 위해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이 주신 사랑을 믿으면 이내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착용하라고 권면합니다. 투구란 얼굴과 목을 보호하는 도구인데 특히 구원의 투구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투가 어렵고 힘이 들 때에 우리는 좌절하고 맙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감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귀와 싸워 승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모든 죄와 죽음과 악한 영들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서 싸우시는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전투를 끝마칠 때까지 서서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싸우면 주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승리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의도와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셨으며 그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악한 관계와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모든 마귀의 술수와 관계를 파악하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마귀의 관계는 우리를 속여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기에 우리의 지혜로는 그것을 분별하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관계에 넘어져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지혜와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마귀는 두려워 떨며 그 말씀 앞에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을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우리의 삶에도 말씀의 검을 붙들면 마귀가 두려워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마귀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장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까지도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고통받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박영채 집사님, 이순희 권사님, 이복신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